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2장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한 해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첫 발을 떼고 이 한 주를 또 벌써 이렇게 지나고 이제 긴 여정을 바라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를 참 긴 책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사야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는 점이 있다면 암담하고 이제 추락을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좋아질 기미는 없고 점점 나빠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두워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사실 이사야가 있는 그 시대를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제 절정에 올랐다가 우시야 왕 때죠. 우시야 왕 때 이 남유다는 아주 살기가 좋았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교할 정도로 태평성 때였죠. 주변국들을 다 잠재웠고 위협을 다 이제 제압을 했고 사막을 개간해서 평원을 만들었고 거대한. 그래서 먹을 것도 풍성했고 외부의 위협도 없고 평화 그리고 풍요, 그런 시대를 절정에 이르렀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추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추락하는 그 시작점에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 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좋은 시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그 내리막, 추락을 하는 그 내리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를 보면 좋은 얘기가 없어요.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물론 이제 후반에 가서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제가 이사야를 통해 이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이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밝은 면이 없죠. 대부분의 분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를 보거나 또 개개인의 삶을 보거나 이게 약간 이제 어두워져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망가져가고 뒤틀리고 사건 사고들이 막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난무하고 혼란스럽고, 마치 이것은 이사야의 6장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그 장면과 거의 이제 겹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안 좋은, 이제 머나먼 길을 자기가 인생을 남은 기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게 밝지 않은 그런 길을 보면서 이사야가 했던 거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렸죠. 그게 이사야 6장이죠.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스랍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길을 간 거죠. 이런 이사야를 통해 제가 배우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 충실히 그 일을 수행을 했고, 지금 우리가 읽는 62장 또는 이제 66장까지 그 일만 하다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암담하고 망해가고 추락을 하는 중에 있지만, 마치 이사야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사야를 통해 배우는 점입니다. 아무리 전쟁터 한복판에 내가 있더라도,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있죠? 전쟁 영화인데 총칼이 난무하고 뭐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데 주인공이 뭐 이렇게 뭐 맞았거나 또는 뭐 공격을 당했거나,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쓰러지면서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진지하게 고뇌하고 다시 일어서잖아요. 마치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이사야가 전쟁터 같은 시대의 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그 전쟁터에 휩쓸리거나 또 떠내려가거나 그의 마음이 뭐 흩어지거나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그 지켜진 마음대로 살았다.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 제가 배우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사회가 내려간다고, 내 주변이 상황이 막 곤두박질 친다고 내 마음까지 같이 이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죠. 내 마음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이라는 게 중요하죠. 잠잠이. 주변은 시끄러운 거예요. 주변은 잠잠하지 않아요. 폭풍이 불 수도 있고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주변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있지만 그 한가운데 있는 나는 잠잠히,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편 62편. 그에게서 나오는 거죠. 주변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 시편 62편이 계속 이어지는 구원과 영광이 그에게 있도다. 이 시편의 이 62편의 고백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는 남들이 다 절망하고 남들이 이제 끝났다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냐 그러고 막 그럴 때 이사야는 그렇게 될 줄을 알았어요. 그렇게 모든 게 망할 줄을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될 줄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 알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겠어? 설마. 그러다가 망하니까 충격 그 자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께 그걸 다 들었었어요. 망한다. 남유다는 망한다. 모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거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미 올 일이 온 거기 때문에. 내일 기상을 이미 난 들었어요. 아, 내일 눈 온대. 이미 나는 떡가래부터 빗자루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멀리 외출하는 거를 안 해. 왜 눈 온다고 하니까? 준비를 했어. 실제로 눈이 왔어요. 그러면 올 게 온 거죠. 뭐 놀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그 뒤를 또 알았어요. 그 뒤는 뭐냐?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 모두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다. 그거를 알았어요. 그게 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누가 잠잠하게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나라가 망했지만, 망해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고민이 많고 절망스러워하지만, 이사야는 한편으로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그거를 정말 믿으면, 여러분들 그걸 정말 믿으면, 당장 내 지금 오늘 뭐가 망했다, 뭐가 안 됐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까요? 그걸 믿으면은, 밑도 끝도 없이 절망할 일이 없죠.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편안할 때 믿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믿는 거? 그거야 뭐 쉽죠. 감사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보면 믿는 자들이 자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는 벼랑으로 몰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도달 안 되는 그 홍해 바다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 죽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항변할 수 있죠?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님? 고속도로가 있어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는지를 하나님 묻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욥이 당대 의인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70억 인구 중에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데 그런 욥을 다 망하게 했잖아요. 자식들 다 죽게 했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를 믿을 수 있는지를. 편안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 거는 사실은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고기까지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1절에서 얘기한 거는 좋은 시절에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할 때 얘기한 거예요.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잠잠히 있을 뿐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이 한 해 여러분들이 힘들 때 드려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기 지금 뭐 이전에 이방 나라, 뭇
막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뭐죠? 이방 나라 무도함. 우리를 깔보고 나를 시게게 하며 나를 깔보고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대상들이에요. 대상들이죠. 그럼 여러분들 삶에 그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어떤 여러분들 상황이 됐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살면서 그게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런 대상들이 언젠가는 뭘 본다? 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있잖아요. 내 영광을 볼 것이. 그리고 새 이름을 하나님께 내가 부여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전 9절의 1절에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시온의 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빛같이,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면 2절과 같은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1절에 있는 시온의 의, 이게 빛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무슨 빛이 있는가? 내 안에는 빛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둠밖에 없는 내가 빛을 이렇게 드러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그럼 나는 뭐냐? 거울이죠.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 영혼의 거울. 내 영혼이 거울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이렇게 비추시면 그 빛이라는 건 이런 라이트, 이런 선라이트가 아니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깊은 그 사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게 빛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거를 사람들에게 말씀이 됐든 성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빛을 비추듯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람의 영혼이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영혼의 거울이 더러우면 그 빛을 내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두우면, 내가 더러우면, 이 거울이 더러우면. 그런데 내가 맑고 깨끗하면,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그 빛을, 거울이 깨끗하면 그 빛을 반사하잖아요. 똑같이. 그처럼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여서 시온의 빛, 의로운 그 빛을 발산한다는 거죠. 내 빛이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 빛이 아니고 나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빛을 내가 받아들여서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 사랑하심, 용서하심, 자비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나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 내 영혼이 더러워져 있는 건 아닌가? 내 영혼이 깨져 있지는 않은가? 내 영혼이 지금 뭐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그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3절을 보면 1절과 2절 거친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된 너희들은 뭐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하나님 손의 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왕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왕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관이라고 하는 거, 크라운, 이 면류관, 이거는 여러분들 귀한 거죠. 특히 왕이 들고 있으면은 왕한테는 소중한 거죠. 근데 이게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면 왕이 자기가 귀한 거, 아주 중요한 거를 들고 있는데 손에 이거를 땅에 떨어뜨려요? 아니면 막 던져버려요? 아니면 막 그냥 아무데나 내팽겨쳐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소중하시죠? 핸드폰 아무데나 막 던집니까? 그냥 길거리에다 막 던지고 어디다 놓고 그냥 아무데나 놔놓고 물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의 왕관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귀중하게 다룬다는 것이 손에 있는 건데 발이 아니고, 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힘과 능력에 상징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권능으로 나를,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지금 3절은 좀 문학적으로 어렵게 쓰여졌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1절과 2절의 과정을 거친 자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라도, 물 속에서라도, 하늘 위에서라도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지켜주는, 그거는 미신이고, 교회만 다니면 부적 하나 붙인 것 마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왕관 쫓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관은 썩을 것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성공 부귀영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왕관을 쫓지 않아요. 그건 썩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보면 4절에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버림받은 자를 안 한다 그러시면서, 그 4절의 이야기는 버린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버리는 것. 여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쓰레기를 휴지통에 이렇게 휙 버리는, 그것도 버리는 거지만 또 하나 버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그 땅이 있잖아요. 땅을 그냥 버려둔다 그러죠. 우리가 버려둔다. 그 얘기는 그 땅을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어떻게 돼요? 한 1, 2년 그냥 내버려뒀다.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황무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버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휴지통에 버리듯이 버리는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을 내버려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죄악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예요. 방치죠. 쉽게 얘기하면 방치 상태로 놔두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면은 그 땅에 뭘 심기도 어렵고 그 땅이 뭐가 거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랬던 우리들을 1절, 2절 과정을 거치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 삶이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삶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있는 엉겅퀴와 하여튼 농부가 되셔가지고 자갈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옥한 땅, 살기 좋은 땅, 뭐만 심으면 바로 날 것 같은 땅,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헵시바와 돌라입니다. 헵시바의 뜻이 뭐죠?
그것은 나의 사랑이 그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뿔라는 결혼한 여자에게 불러주는 호칭입니다. 결혼한 여자. 시계경 이거 뭡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녀 안에 있다. 또 뿔라, 결혼한 여성, 그것은 보호자와 주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뒀을 때는, 우리 인생을 내버려뒀을 때는 나의 보호자, 나의 주권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과정을 거치면 그랬던 나에게 보호자가 생기는 거고 주권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청년이 나오고 처녀가 나오고 무슨 신랑 신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 아들들,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말이 좀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너의 아들이 너를 취해? 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들 취합니까?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이사야 이거 이상한 얘기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해야 돼요. 깊게. 여기서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너라고 하는 거, 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너, 내, 유 여기서 당신이라는 너는 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의미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을 하죠. 예루살렘을 재건했잖아요. 수르바벨이니 뭐니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건하는 자들이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문이 있죠. 여러분들 가문의 대를 누가 이어요? 가문의 대를 아들이 있죠. 그럼 아들이 열심히 잘 살면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워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는 무너진 가문을 복구하고 재건시키는 자들이에요. 무너져간 우리 집안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럼 내 아들들, 너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시온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게. 그거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다시 세우는 자들. 그들이 내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너를 취한다. 너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시온. 그들이 시온에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시온을 재건한 자들이 시온에 가서 축복받으며 산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취한다. 취한다라는 것을 거기를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온은 제가 예루살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온은 어딜까요? 여러분 찬송가 아시죠? 시온 성과 같은 찬송가. 시온 성과 같은 찬송가 잘 시온 성과 같은 교회죠? 지금 시온은 뭐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시온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시온 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와 시온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돼 있느냐?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공동체 무리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시대 이 4절, 제가 지금 이 5절을 얘기하는 거지만 내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아들들이에요. 왜? 교회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세우는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 성도들이 어디를 취한다? 교회를 취한다. 교회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얻는 축복들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리게 되는 취하는 축복들을 이 말씀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신랑이 여기 써있듯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 왜? 자기 곁에서 자기가 주는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11절을 한번 보면 11절 여기 이제 시온이 나오죠. 비로소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시온에게 가라는 거죠.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여기 보면 11절은 상급이라는 단어와 보응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중에서 어떤 대가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죠. 상을 줄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응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선과 악의 이 양쪽으로 분별을 해서 상을 주실지 또는 벌을 주실지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상급 그리고 보응 이것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거를 우리가 시온에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급이고 보응임을 믿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하나의 어떤 흐르는 게 있는데 그건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내가 기회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분들이.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는 필연을 믿는 거예요. 그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그거지. 뭐 어쩌다가 뭐 운이 좋아서 뭐 우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보응자이시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생각도 다르고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철학도 달라요. 물론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저도 목사지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만나는 친구들 중에. 그러나 그들과 깊은 어떤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에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고 뭐 하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사람들 평판에 신경을 쓰기보다 그저 나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는 거죠? 의로운 길, 그리고 거룩한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또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지는 그 길,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라고 하든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그게 12절에 써 있어요. 나중에는 12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 타협을 할 수도 있고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 듣지도 못하고 지금 거룩한 백성 이런 말 듣지도 못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각오, 어떤 다짐,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 내 마음은 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었던 이사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무너졌지만 이게 다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먹구름이 껴있죠. 먹구름이 껴있으면 내 앞은 지금 깜깜하죠. 그런데 뭘 알아요?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먹구름은 하루만 지나면 거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드려진 이 어둠과 이 먹구름 때문에 낙담을 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밝아올 날들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이사야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시작할 때 그 마음만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 우리는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역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를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